도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8절. 당시 도아디라는 성읍의 요충지였다. 그런데 대개 상거래는 신당에서 이교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들면서 행해졌기 때문에 도아디라 교인들은 생계수단인 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다.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시하는 이세벨의 교훈이었다. 20절.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엄히 경계하며 자신이 저들을 징치하리라 하시는데 21절로 23절.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세상에 완전히 침잠하는 것도 아닌 회색 신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교훈해 준다. 본 서신에 나오는 거짓 교훈을 용납하는 교회,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교회를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1. 더 위험한 죄.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아니함. 도아디라 교회의 신자들은 많은 책망을 듣긴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애로 인하여 칭찬을 받았다. 19절.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점차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4절과는 반대로 도아디라의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자라했다.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다. 도아디라 교회의 문제점은 올바르지 못한 용납에 있었다. 즉 그들은 거짓된 여선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녀의 가르침이 그릇되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치리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정반대였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였고 거짓된 사도는 거절하였으나 이런 투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칠어졌고 비판적이 되었다. 그런데 도아디라 교회는 그들에게 해로운 선지자를 용납한 반면 사랑과 믿음이 풍성하고 많이 자라나 있는 교회였다. 그러자 사단은 세상 권세로서 도아디라 교회에 핍박을 주기보다는 독약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 독약은 바로 거짓 교훈을 말한다. 이 거짓 교훈을 퍼뜨리는 자는 이세벨이었는데 그녀는 구약에 나타난 이세벨과 같이 사악했으며 또한 발람과 같이 선지자 역할도 자처하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도아디라 교회에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인 양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 거짓 교훈은 상황적으로 아주 주요해서 교인들은 쉽게 끌려 들어갔다. 즉 도아디라에서 어떤 시민이 적당한 동업조합에 소속되지 않고 상업과 공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또 이 조합의 해압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일반적 형태였다. 이때 거짓 교훈은 가상적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식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영성을 파괴하는 행위였다. 악명 높은 이세벨 사상은 곧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나타났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이 무서운 가르침을 도아디라 교회는 용납한 것이다. 이는 기독교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힐 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을 빌미로 쾌락적 이교 사상과 혼합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러나 도아디라 교회에는 더 위험한 죄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행음, 곧 영적 간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한 것이다. 21절.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회개를 원치 않는 죄인들은 그 기회를 못 본 척하고 멸시하며 더 큰 위험으로 발을 내딛는다.
그 결과 예수께서는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을 예고하셨다. 그녀가 즐긴 제 침상은 이제 고통의 침상, 즉 병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며 그 침상에서 결코 회복되어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과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집착하여 모든 판단 근거를 그녀에게 둔 자들 모두에게 영원한 죽음이 내려질 것이다. 이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리를 앞세우는 자들에게 기회조차 거절하는 자들이 당할 최후는 멸망밖에 없다. 야고보서 1장 15절. 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 26절로 28절에서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을 용납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하셨다. 이 약속은 시편 2편의 성취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왕노릇 하실 때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1장 6절, 3장 21절, 20장 6절. 한편 27절은 시편 2편 9절에 나타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부수다, 박살내다 라는 개념이 강한 반면 헬라어에서는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윌콕은 요한이 복음 전파의 이중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어법을 사용했다고 본다. 즉 시편 2편에서는 예수께 주어졌고 본문 27절에서는 교회에 주어진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의 왕국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인데 교회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어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와 정복은 악의 파멸과 선의 승리라는 동시적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시리라는 약속이다. 여기서 새벽별이란 그리스도 자신 혹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왕권 등을 상징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는 위로, 소망, 영광된 승리를 상징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